오늘도 들려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수궁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태백산 태화선인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스승 태화선인은 총명한 수궁을 매우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세상을 구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수궁이 10년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태화선인은 집에 가거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여라. 그러다 재주나 지혜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찾아오거든 곧 내게 와서 알려야 한다 라고 일렀습니다. 수궁은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을에 오는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모셔다가 재우고 먹이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식과 지혜를 겨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수궁은 그 나그네와 더불어 천문, 지리, 과학, 학술이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힘이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는 게 없었고 대답이 다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수궁은 처음으로 크게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보다 재주와 지식이 훨씬 높구나. 아마 스승님도 이 나그네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하룻밤을 쉬고 떠났습니다. 수궁은 나그네가 떠나자마자 곧 스승인 태화선인에게 달려와서 그 대단한 나그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태화선인이 자세히 듣고는 말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인간 세상을 헤치고 다니는 오만년 묵은 구미호가 틀림없다. 나 혼자서는 물리치기 힘들다. 네가 나와 함께 그 구미호와 함께 싸울 수 있겠느냐? 목숨이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예,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스승님과 함께라면 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결심이 그렇다고 하니 고맙다. 벽을 마주하고 앉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주문을 나하고 같이 맞춰서 365번을 외워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궁은 태화선인이 가르쳐준 주문을 태화선인과 함께 정성을 다해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는 단군이 조선을 세운 정신이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옛날 신선이나 도사들이 도수를 부릴 때 흔히 쓰던 주문입니다. 주문이 끝나자 수궁은 태화선인의 몸이 가벼이 둥둥 떠서 구름 위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7일 동안 날아가서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반듯한 네모 모양의 섬이었습니다. 사방이 각각 사흘을 걸어가야 할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 네모 반듯한 섬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오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오색나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찌르고 그 밑동이 얼마나 굵은지 그 둘레가 40리나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나뭇잎이 가득 달린 가지들이 뻗쳤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푸른 빛, 남쪽으로 뻗은 가지는 붉은 빛, 북쪽으로 뻗은 가지는 검은 빛, 서쪽으로 뻗은 가지는 흰 빛, 가운데로 곱게 솟구친 가지는 노란 빛이었습니다. 그 가지와 잎들이 어찌나 무성한지 나무 그늘로 온 섬을 덮고도 넘쳤습니다. 태화선인이 노란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그 가지에 누를 황자와 임금제를 써서 황제라 썼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푸른 가지도 꺾어 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풀을 청자를 써서 청제라 썼습니다. 남쪽으로 뻗은 붉은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붉은 적자를 써서 적재라고 썼습니다. 서쪽으로 뻗은 흰 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흰 백자를 써서 백제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뻗은 검은 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검은 현자를 붙여서 현재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황제, 청제, 적제, 백제, 현재라고 쓴 나뭇가지를 들고 공중에 흔들면서 동서남북으로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3번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5 임금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미호를 물리치는 군대의 장군으로 잘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 5개를 도포자락 큰 소매에 조심스럽게 넣고 돌아왔습니다. 태백산으로 돌아와서는 태화선인은 자기는 북쪽에 앉고 수궁은 남쪽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가운데에 황제라 쓴 나뭇가지를 넣고 중군 대장이라 말하고 청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왼쪽에 놓고 좌군 대장, 백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오른쪽 옆에 놓고 우군 대장, 적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앞에 놓고 전군 대장, 현재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뒤에 세워놓고 후군 대장이라고 각각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5군 진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과 함께 신선 옷을 갈아입고 신선 모자를 쓰고 신선 허리띠를 메고 몸을 바로잡고 엄숙하게 앉아서 주문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이렇게 주문을 다시 365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군사들이 급히 움직이면서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또 말들의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중군과 전후 좌우 대장들이 저마다 군사를 이끌고 5군 진영대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화선인이 큰 소리로 명명하였습니다. 구미호가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도다. 그러니 5군 대장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미호를 잡아오시오. 그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맨 앞에 있던 전군대장 적재가 적토마를 타고 붉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 앞에 서서 긴 창을 들고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면 모든 별이 머리를 숙이고 내가 땅 위로 내달리면 모든 잡기가 다 엎드려 기어간다. 나를 대적할 자 있으면 이리 나오너라. 피처럼 붉은 갑옷을 입고 피처럼 붉은 말을 탄 전군대장 적재가 우레처럼 소리치며 나가자 붉은 갑옷과 붉은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무지개를 깃발 삼아 구름 위로 펄펄 날리고 북을 둥둥 울리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적재는 하루낮 하룻밤을 싸우다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한 개를 잘라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태화선인이 그 긴 꼬리 한 개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선봉장이 하루낮 하룻밤을 싸워 구미호 꼬리 하나를 잘라왔도다. 이번에는 좌군이 나가 싸우시오. 깊은 바다처럼 푸른 갑옷을 입은 좌군 대장 청재가 푸른색 천리마에 올라 청룡도를 비켜들고 푸른 갑옷을 입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바다 위를 달리면 산보다 높은 파도가 가라앉으며 숨을 죽이고 청룡도가 햇빛에 번쩍이는 빛에 하늘을 날던 용도 떨어진다. 인간 세상을 해치는 요물은 나와서 무릎 꿇어라. 천리마를 타고 청룡도를 비껴들고 달려나가는 청재 뒤를 따라 푸른 옷을 입은 병사들이 푸른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청재는 사흘 밤낮을 싸우다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2개를 잘라서 끌고 왔습니다. 태화선인이 그 꼬리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우군이 나가 싸우시오. 눈처럼 하얀 은빛 갑옷을 입은 우군 대장 백제가 백마에 올라 긴 칼을 휘두르며 흰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달리면 100길 눈 덮인 험한 산도 길을 내고 1000길 구름산도 흩어진다. 요망스러운 악기들도 하늘이 주신 이 칼에 한 번 맞으면 재가 되어 흩날린다. 어떤 악기인지 내 칼에 목을 들이우라. 그러나 백제도 닷새 밤낮을 싸우다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서 끌고 왔습니다. 태화선인이 그 꼬리를 장대에 걸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후군이 나가 싸우시오. 밤하늘처럼 까만 갑옷을 입은 후군 대장 현재가 흑마를 타고 쇠망치를 바람개비처럼 돌리면서 검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과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달려나가면 캄캄한 지하에서도 불길이 타올라 세상을 비추고 캄캄한 밤하늘을 울리던 천둥과 번개도 자지러진다. 온 세상에 구부러지고 망가진 것도 내 쇠망치 한 방에 펴지고 바로 잡힌다. 내 쇠망치를 당할 자 있으면 나오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병사들과 함께 이래를 밤낮으로 싸우다가 끝내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서 끌고 왔습니다. 태화선인이 긴 꼬리 9개를 모두 장대에 걸었습니다. 이제 꼬리 9개가 다 잘렸으니 구미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오. 마지막으로 중군이 나와 끝까지 싸우시오. 마지막으로 햇살처럼 빛나는 금빛 갑옷을 입은 중군 대장 황제가 용 5마리나 끌고 다니는 오룡거 전차를 타고 직접 싸우러 나갔습니다.
구미호 꼬리 9개를 다 잘랐다고 한다. 이제 머리만 자르면 된다. 우리는 하늘이 내린 군사들이다. 저 구미호가 더 이상 인간 세상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의 목을 쳐 전쟁을 끝내자. 황제는 큰 활을 메고 전차 앞에 수십 개의 쇠뇌를 걸어 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룡거 뒤로 오색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저마다 갑옷 색깔에 맞춘 무기를 들고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뒤따랐습니다. 아흐레 밤낮을 싸워서 끝내 이겼습니다. 중군 대장 황제가 구미호의 목을 베어 창끝에 꽂아 공중에 높이 들고 오룡거 뒤에 나머지 주검을 들고 끌고 왔습니다. 태와 선인과 수궁이 나와 보니 구미호는 퍼런 머리에 빨간 혓바닥이 축 늘어져 있고 양쪽 귀가 뿔처럼 솟아있고 앞발은 뱀같이 길고 뒷발은 한아름이 넘는 기둥 같고 몸통 길이는 30발이 넘는 요괴였습니다. 수궁이 놀라며 태화선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요물이 구미호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 네가 신령같이 존경하던 그 나그네다. 그 나그네는 본시 사람이었는데 어찌 죽어서는 여우가 되었습니까? 구미호가 사람처럼 보이는 건 요망한 여우가 너를 홀려서 네 정신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꼬리 9 달린 여우를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제는 너와 내가 힘을 합해서 겨우 죽였으니 여우를 여우로 알아보게 된 것이다. 너는 무엇이 여우로 된 줄 아느냐? 이 여우는 본시 하늘궁전에서 하늘님을 모시는 신하였다. 하늘님 음식을 드릴 때마다 조금씩 훔쳐 먹다가 들켜서 땅으로 쫓겨나 여우가 되었다. 하늘님 음식을 먹은 기운으로 요술을 부릴 줄 아는 구미호가 되었다. 그런데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구미호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세상에서 구미호로 불에 익은 것도 안 먹고 나무 열매도 안 먹어야 한다. 오직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홀려서 그 깨끗한 정기를 빨아먹어야 구미호를 살면서 힘을 키울 수 있다. 구미호가 사람 세상에 와서 그렇게 된 건 이미 5만 년이 되었다. 그동안 힘이 세지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다. 사람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면서 구미호가 빨아먹고 힘을 키울 양식이 점점 늘어난 것이다. 구미호한테 정기를 3번 빨아먹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구미호한테 자기 정기를 바치게 된다. 그러자 수궁이 말했습니다. 제 지식이 부족해서 그 나그네와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수궁아, 너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지식이 최고라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믿고 자만할수록 구미호의 새치혀에 홀리기 쉽고 그렇게 홀려서 대단한 학자라고 믿게 되고 대단한 학자가 말하는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너의 깨끗한 정기를 빨렸던 것이다. 또 많이 배워서 지식과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구미호가 그 사람 정기를 먹으면 그만큼 강해진다. 사람 세상에서 점점 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식인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구미호의 부하들이 많아졌다. 그 많은 지식인들 정기를 빨아먹은 구미호 힘이 산처럼 늘어나고 하늘까지 치솟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의 재주로는 이놈을 잡아 죽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너를 열심히 가르쳤고 사람 세상에 나가 살면서 너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를 찾아오라고 한 것이다.
네가 구미호한테 한 번은 정신을 홀려서 전기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내 말을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고맙다. 나는 1000년에 한 명씩 제자를 기를 수 있는데 그전에도 11명이나 제자를 가르쳐 내보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교만하게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결국 구미호한테 3번씩 전기를 빨려서 구미호의 부하가 되고 말았지. 다행히 너는 내 말을 잊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요물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단다. 수궁이 물었습니다. 오제는 하늘님을 돕는 임금님들인데 어떻게 스승님이 불러내서 부하 장수로 부렸으며 오색나무는 무슨 나무이기에 이 나무로 하늘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나무의 이름은 부상이라고 한다. 무궁화나무라고도 한다. 무궁화는 그 잎이 뽕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부상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부상은 오색이 빛나지 않는다. 오직 이 무궁화만 가지와 잎이 오색으로 자라나니 하늘과 땅 사이에 싹이 터서 하늘궁전 아래에서만 자란다. 하늘궁전 하늘님을 돕는 5 임금 오제가 오색나무를 사랑하여 자주 내려와 노는데 진심으로 하늘님을 믿고 공경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오색나무에 내려와 노는 오제를 능히 부릴 수 있다. 나는 평생 하늘님을 공경하며 공부해 왔는데 다행히 네가 나를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하늘님에게 부탁해서 오제의 힘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수궁이 다시 절하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전에는 스승님을 사람으로만 알았더니 이제야 우리 스승님이 진짜 신선이심을 알았나이다. 네가 오색나무까지 오가는 동안 또 오제들이 구미호와 싸우는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나와 함께 힘을 보탰으니 오죽 피곤하겠느냐. 이 오색나무 잎을 한 장 줄 테니 씹어먹고 어서가 자거라. 수궁이 물러나와 오색나무 잎을 씹으니 모든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20 하루 밤낮을 자고 나서 깨어보니 집안에 태화선인이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살펴보니 오제와 수만 군사는 물론이고 장대에 걸어 높이 매달았던 죽은 구미호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